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진행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준기 목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은 질문이나 제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부분이 특히나 와닿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실행력,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소명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담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뜻으로 하기로 합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의 바톤을 성령의 사람들인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들도 이어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일을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 사도행전 시대처럼 이 시대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해낼 수 있냐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거했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니, 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들었는데 어떡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단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20년 전에 만났던 추억, 작년에 만났던 추억, 지난주에 만났던 그런 류의 추억들 가지고는 오늘 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되는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어야 담거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죽음의 위기 앞에, 감옥에 들어갈 위기 앞에, 두들겨 맞는 이 고통의 고난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변화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들과 사역의 현장은 달라요. 하지만 담거의 원리가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과거 한때의 기억만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어제 전장에서 승리할 때 썼던 칼은 오늘 전장에 또 나가려면 다시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만남도 어제의 만남의 추억 가지고는 오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찐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담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원리를 가지고 대답하자면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찐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찐하게 만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단답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모태신앙인 아닌 많은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최초로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의 영역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나는 담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리가 나왔죠. 예수님과 찐하게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 원리에 대답하려면 어떤 실행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명 집중. 소명은 콜링이에요. 콜링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의 재정립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송준기 씨? 예, 맞는데요? 누구?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왜 저기 내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 와서 저한테 뭐 좀 받아가시겠습니까? 네? 내일 오후 2시 저 바빠요. 낮잠 자야 돼요. 제가 그러겠냐고요. 무조건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겁니다. 와우, 나를 좀 봐봐. 나는 대통령에게 받을 게 있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개인적 뭔가 친분, 교류,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바뀔 거예요. 소명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콜링, 소명 때문에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누군지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나는 천국 상속자입니다. 천국이 지구보다 무조건 크다고요. 우주 만물보다 천국이 무조건 더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속자십니다. 당신이 누군지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은 당신은 천국의 상속자십니다. 소명에 집중하세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실행 제안은 표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올림픽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땡겨놓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활시위를 땡겨놓고 금메달 직전에 관역을 쳐다보다 말고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새가 날아가네요. 오늘 저녁은 새구이.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표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아는 지식이 있는 한 관역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역을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물한 개구리같이 근시안적 태도를 가지고 나의 주변 세계만 바라본다면 담거가 불가능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소명을 실행하는 건 언제 가능하냐? 우물 바깥을 쳐다봐야죠. 표대를 쳐다봐야죠. 천국 상급을 쳐다봐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또 우리 신앙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상 주실 하나님을 쳐다보기 때문 아닙니까? 표대를 기억하는 것이 담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지혜를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한자 표현에 학습이라고 써 있잖아요. 습자를 보세요. 새가 날갯짓 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뜻의 문자 아닙니까? 학습은 그런 거예요. 배우고 익힌 지식 있잖아요. 이걸 반복해야 된다고요. 지식이 존재해요. 그걸 내가 행동을 통해서 반복하지 않는 한 그 지식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가 있잖아요. 수영이요. 수영을 책으로 배웠다면 물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예화 있잖아요. 자전거요. 자전거 타고 싶어요. 휴가 갈 때 자전거 타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책으로 배웠으면요. 직접 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철봉을 잘하는 비결은 철봉을 해야죠. 태권도를 잘하는 비결은 태권도를 해야죠. 이거는 실패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수영 이야기요. 수영을 배웠으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내가 배운 영법이 내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물을 먹어가며 실패를 반복해가며 자꾸 학습,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체득해야 되지 않냐고요. 실패를 반복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실패를 반복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탁상공론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은 절대 담거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하려고 도전해보세요. 오히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실패해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면 거기서부터 배워서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전체적인 과정으로 인생을 쳐다보면서 계속 소명 향해 정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약함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실 때 우리가 강해서
거룩해서 주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연약할 때 부르셨잖아요. 강할 때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약함 때문에 실망합니까? 우리가 왜 강해지려고 합니까? 담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니 왜 약함이 기뻐요? 약하면 약할수록 강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역했던 사도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한테 그대로 통한다니까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용서를 받았다.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외모도 없고 저는 외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덕분에 내가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이게 소명자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6번째 제안은요, 비교 금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자꾸 비교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비교하며 실망하냐면 나의 출발점과 다른 사람의 도착 지점을 비교합니다. 이왕 비교할 거면 나의 출발점과 다른 사람의 출발점을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누군가가 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사업을 했던 사람의 현재 모습과 자기를 비교합니까? 내가 꿈꾸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저 정도가 안 돼. 너무 넘사벽이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제 막 기도 훈련을 시작해 보려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해 왔던 기도꾼을 쳐다보면서 야, 넘사벽일세. 나는 기도가 안 될 거. 왜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한에게 비교합니다. 나는 순교할 것 같네. 그럼 요한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왜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비교 금지의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세계 8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지만 단 한 쌍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자들의 소명의 영역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우리의 특징과 연결하여 진행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소명은 각자요.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아닙니까? 비교 금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지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거침없이는커녕 매사에 상처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만 따르리라 하면서 자기 소명을 실행해 나아가면 됩니다. 끝으로 7번째 제안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러면 담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숨은 쉴 수 있지 않나? 근데 비성경적이죠. 성경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써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평소에는 하다가 내가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혼자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나?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예수님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열매 없는 일이 되고 나를 담대하지 못하게 모든 일에 거치는 사람이 되게 바꿔버릴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의 마지막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소명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소명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 대통령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엔 창조주가 부르신 거잖아요. 왜 불렀는지 가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불러서 가보니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콜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은 게 있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사람같이 지냈던 걸 회개합시다. 어떤 익스큐즈도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서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열려서요? 이런 것이 예수님보다 클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세상 어떤 변화상이나 나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명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익스큐즈도 이 삶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 만나고 있나요? 담대하고 거침없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화이팅!